와에 옴 따레 뚜 따레 뚜레 소하. 일부가 20분 됐는데 2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과 공성의 차이를 헤매고 있는데 티베트에서 오랫동안 배웠다고 하는데 그걸 헤매더라고요. 그 헤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또 밀교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티베트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는데 밀교의 성립 시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 밀교가 성립 시기가 뭐 BC 1세기냐 AD 2세기냐 3세기냐 또는 5세기냐 7세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밀교는 부처님 때 100% 완성이 돼 있어요. 그것이 언제 발전했느냐, 언제 융성하고 언제 쇠퇴했느냐 차이지. 밀교는 현겁천불 중에 오직 3분만이 밀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밀교를 제대로 만난다는 건 실제로 부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이게 10배 어렵다. 그렇죠. 그러나 현교가 약한 사람이 밀교를 아무리 만나봤자 산수를 못한 사람이 그 고등 수학으로 가는 것도 똑같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밀교에 집착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은 밀교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 나는 듣지는 않았는데 밀교 성립 시기는 부처님 당시에 완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세상에 널리 퍼지고 안 퍼지고 차이인데 밀교가 부처님 당시에 완성되지 않았다면 밀교가 불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중론을 강의하고 밀교를 강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목이 중관과 오계라고 되어 있는데 오계가 없으면 중론도 없는 거죠. 중관도 없고. 중관이라는 것은 연기와 인과와 계율 이런 모든 것들의 공함을 말하는 거예요. 계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율이 있는 가운데 공성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계와 중관은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왜 적어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원칙만 정해놓고 밀교의 성립 시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밀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도 티베트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불교가 힌두교에 흡수되었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잠깐 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와서 힌두교를 흡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대장군이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 어머니가 그 사람을 낳았죠.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불교가 이 세상에 나오려면 외도가 불교에 시작할 정도로 끝까지 극치적으로 발달을 돼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불교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발달돼야 되냐면 일체 법무와 흔히 말하는 일체가 텅 빈 공성의 상태까지 아는 그 참나 상태까지 아는 그것까지는 가야 불교가 그 위에서 싹 트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상태를 깨달음의 상태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많았죠. 여기도 거기 유명한 분인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백성욱 법사라든가 이런 그 유명한 법사들이 많은데 이분도 그 법사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내가 제목을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이 반야신경을 해석하면서 시방허공도 다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면 내가 참 그 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의 중생으로서의 업이 다하여 내가 중생으로서 살아오던 중생 세계가 내게 있어서 시방허공까지도 완전히 없어진 것일 뿐 본래 면목이 참나다 이거야. 부처로서의 참나와 그 참나가 존재하는 세계, 부처의 세계에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시방허공도 사라진 경지가 그 실상의 나 또는 참나의 경지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자기가 숱한 사람이 죽었지만 사실은 아주 죽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살가고 있던 세계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세계는 없어지지 않았다고 느껴지는가? 그래서 이 말은 뭔 말하면, 이런 말들이 실감이 안 간다면 아직도 업의 칠통, 캄캄한 칠통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이 뜻을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상태, 시방 허공도 다 사라진 상태가 칠통이 빠진 상태고 깨달음의 상태이며 참나 상태이며 실상의 나의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말했죠. 이것은 참나 상태이고 아트만 이것이야말로 아트만 상태이며 마하연 선사가 말한 깨달음의 텅 빈 생각을 차단함으로써 오는 깨달음의 상태이며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상의 세계는 참나의 세계, 시방 허공마저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 그런 세계가 실상의 세계다, 참나의 세계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실상의 세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상키야 수론파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까지는 되지만 불교의 상태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야말로 범하일이의 상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 또는 우주도 사라진 상태, 시간과 공간마저도 사라진 상태라고 그랬지. 근데 그런 상태가 깨달음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초창기에는 이런 법사들이 다 이 정도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건 상키야에서 말하는 오쇼 라진시라든가 라마나 마하리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불교는 그게 아니다. 불교는 인과와 연기 또는 이런 모든 인과가 완벽히 어긋남이 없는 가운데 그 연기와 공성이 한 점에서 만나는 연기의 공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너무 모른 채, 진정한 불법이 뭔지 모른 채 이런 용수보살이나 월침보살이나 성천보살 또는 무착보살의 가르침을 모른 채 너무 많은 세월을 헤매왔고, 특히 제가 많이 헤매왔죠. 그래서 법상응사 하왕비법, 그러면 법마저도 버리는데 하물며 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 버려라. 다 비우고 텅 빈 상태로 머물러라. 모든 마음을 비우고 있어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법회 전에 입정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상태는 텅 빈 삼매일 수도 있고, 또는 무색계의 무소유 처정, 일체가 텅 빈 상태의 삼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삼매에서 백천만 년을 머문다고 해도 공성은 아니다. 삼매에 백천만 년, 백천만 겁을 머문다 하더라도 깨치지는 못한다. 깨치는 것은 뭐로 깨치느냐? 원효대사의 판비량론에 나오듯이 비량으로서만이 깨칠 수 있다. 이것은 화엄경, 능엄경에도 나오고 원효대사 얘기도 나오고 그 용수보살이라든가 이런 인도 모든 보살들께서 다 한결같이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는 비량으로, 최초에는 비량으로 똥이똑이다, 즉 견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몰라왔고, 오히려 생각이 병이다, 또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혜도 병인 거죠. 지혜마저도 다 텅 비고 내려놓은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200년도 넘어.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매몰되어서 그것이 금과 옥족, 그것을 완벽한 진실이라고 믿어왔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용수보살과 월침보살, 성침보살, 무착보살, 마명보살, 이런 분들의 불호보살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아직 외도의 경지일 뿐이고, 진정한 부처님의 연기임으로, 의존함으로 인과가 확실하지만 그것에 인과임으로 공이다. 인과가 있으니까, 공이니까 인과가 있는 거죠. 공하지 않으면 인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 그 다음에 이런 공성을 깨달으려면 일념으로 바깥에다가 무문관을 설치하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10년 동안 장잡으로 하고 숙면일의 수행을 해서 깨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삼매의 수행이고, 올바른 중론을 봐서 올바른 중론대로 명상을 해야 되고, 아무리 깊이 명상을 한다 하더라도 오기를 지키지 않은 인상은, 능엄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살생을 하는 사람이 깨친다고 100천만 년을 노력한다 해도 깨칠 수 없고, 만약에 살생하는 사람이 깨친다면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 왜 우리는 기본적인 이런 경전에 나오는 사실마저도 모르는 거예요. 살생을 하는 사람이 깨친다는 것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냥 일념으로 생사 오매 일의 경지에 들면 깨치느냐? 천만의 말씀이야. 그거야말로 언어 도단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는 사람은 다 알겠죠. 어떻게 살생을 하면서 깨칠 수 있냐. 음욕을 끊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음욕을 끊지 않고도 수많은 신통력과 수많은 자기 제자 수천만 명의 제자를 키우고 하나의 커다란 국토와 영토 어느 한 큰 세계 대한계를 다스리는 그런 신들이 음욕을 끊지 않고도 깨칠 수 있다고 하는 신들이 있는데 능엄경에 나오죠. 음욕을 버리지 않고 올바른 깨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똥을 삶아서 밥을 만드는 것 똑같아. 그 근본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계율을 지키지 않고도 일념으로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턱 이 자리 알아버리면 된다고 착각하는 착각 선지식들, 잘못된 선지식이 너무 많아. 이거 알면 된다는 거야. 그런 사기, 이건 사기입니다. 잘못된 거죠. 자기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참나 자리이며 텅 빈 자리이며 일체 이전의 자리라고 불리우는 외도들의 깨침의 수준이다. 아니다니까. 그 수준에서 벗어나와야 되는데 한국인들이 너무 복이 없었고 그동안에 법에 인연이 없고 전생에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이 없고 업이 무겁고 그래서 삼기유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먹고 살면서도 항상 부처님이 1번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금생에 인간몸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금생에 인간몸 받은 것이 부처님과 스승의 가피에 의해서 자기가 인간몸 받았다는 걸 모르고 자기 목숨이 먼저야 돼요. 먹고 사는 게 먼저가 되는 사람은 삼기가 안 된 사람이다. 한국에서 내가 말했죠. 한국에서 먹고 살 고민을 하지 마라. 한국에 제가 볼 때 시급이 세계 최강이야. 미국보다도 더 세, 내가 볼 때. 미국의 시급은 확실히 세기는 센데 미국은 그 먹고 살고 반값 이런 게 너무 비싸죠. 그래서 사실상 문화 수준은 우리가 미국보다 더 높아. 특히 한국은 좋은 공기와 물과 아직 불법이 1600년, 700년의 불법이 있어서 한국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수행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은 원효대사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불법의 맥이 있어서 꾸준히 불교국파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성행하게 된 게 불과 190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많아야 150년, 200년밖에 안 돼요. 불교가 1600, 1700년인데 불교를 외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외래 종교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어? 이 지구는 어디서 왔어? 외래 종교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는고? 라고 생각해 본다면 불교야말로 천상천하 유화독전 이 우주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분 됐어요? 응? 13분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금강경에 생정신자 그러잖아. 정신, 맑을 정자, 깨끗할 정자. 정신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용수보살과 성천보살, 월칭보살의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지금도 마하인의 견해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티베트 승복을 입고도 생각이 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중론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마디도 몰라. 용수보살께서 사가모니불께서 예언하셨죠. 미래에 용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가 초지를 증득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고 또는 팔지를 증득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는데
내 불법을 최고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제2불이라고 해요. 두 번째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 정말 서가모니 불법을 크게 선양한 사람을 제2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수보살은 제2불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한국에서 제2불이 누구냐? 원효대사다 이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티벳에 가서 배우면서 원효대사의 판비량론이란, 그 다음에 이장, 소지장과 번뇌장을 하면서 정확한 개념을 거기 가서 배우면서 원효대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한국의 용수보살이다 이 정도로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지장과 번뇌장의 뜻도 모르고 아라함과 부처의 차이, 아라함과 보살의 차이, 그와 단계, 들어가는 단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면 2부의 결론은 그겁니다. 5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중론을 1000년 만년을 파봤자 차라리 5계를 지키고 중론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 그 다음에 3기를 알고 중론을 하지 않는 사람과 중론을 열심히 하되 계율이라든가 3기를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기본 그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3기와 5계를 잘 지키는 게 중론보다 10배, 100배 중요하다. 중론은 3기가 5기가 완벽한 사람이 그 바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진 사람은 도가지, 깨진 도가지다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안 된다. 그래서 깨진 도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3기와 5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3부에서 간단히 3기 5계를 하겠습니다.